사람을 좀 한번 보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번엔 좀 진지하게 우리 싸우지 말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싸우지 말자. 오늘 하나님의 편지 2강. 지난주에는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했었죠. 오늘은 이번 주는 고린도전서인데요.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은. 자, 싸우지 말자 했으니까 연합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한다 하셔서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써서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분쟁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다툼이 멈추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만나서 다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아카데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진가를 몰라서 좀 사실 살짝 아쉽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죄송한 거는 제가 막 정신없이 이렇게 막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줄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진짜 짧게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왔으니까 말이 좀 빨라도 그냥 슈슈슈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 말은 천천히. 그러면 그 내용을 줄여야 되는데. 아니, 시간이 조금 지나도 괜찮아요. 어머,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이.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진짜 회개 많이 했거든요. 너무 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최대한 말을 천천히 하면서 내용을 빨리 진행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같이 해주십시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편지를 읽을 때는 반드시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1번만 읽어주세요. 바울 서신을 읽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은 1번 뭐라고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한다. 이 역사적인 배경은 어떻게 알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아야겠죠. 자, 저희가 보는 고린도전서는 언제 쓰여졌을까? 여기서 한번 맞춰보세요. 저 그림 보이시죠? 고린도전서는 언제 쓰여졌다고 되어 있죠? 3차 전도 여행 아래 쓰여져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지역을 다녀온 거예요. 그죠? 편지가 가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떨어져야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2차 전도 여행에 그리스 지역을 다녀왔어요. 고린도 지역을 다녀와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러 에베소 지역을 갔더니 거기에서 고린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아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전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성경에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몇 절까지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쓴 거는 어디예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 소식을 알고 썼겠죠? 당연히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안디옥, 더베, 드로아. 2차 전도 여행은 어디를 가려고 막 애를 썼어요? 아시아 지역으로 너무 가고 싶었는데 누가 막으시죠? 성령님께서 아직은 거기가 아니야 해가지고 유럽으로 슉 넘어와요. 그래서 유럽에서 처음 만난 교회가 처음 만난 지역이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베레아. 근데 여기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와,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이런 죽일 점점 이렇게 돼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쫓아다니면서 빌립보에서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죽이려고 하니까 또 도망가고 피신해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고린도로, 막 이런 식으로 아테네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가는 핍박의 중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좋았을까요? 너무 힘들었죠. 힘들어서 고린도에서는 야, 여기서 내가 뭐 할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기대치도 못한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요. 실라와 디모데도 합류를 하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개척이 된 거예요. 자, 이게 고린도 전서의 배경이라면 고린도 지역은 어떤 곳인가? 요걸 조금 알면 좋으시겠죠? 자, 여기 고린도 보이세요? 네, 파란색으로 선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고린도가요, 굉장히 중요한 게 저쪽에 있는 본토, 아테네가 있는 그 본토 지역하고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인데요. 그 두 지역을 연결하는 아주 지역, 조그마한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로를 가려고 해도 이 지역을 싹 지나가야 되고 육로를 가려고 해도 이 고린도 지역을 항상 지나가야 되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항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레케움 항구가 있고 갱그레 항구 좀 들어보셨죠? 네. 재작년쯤인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면서 엄청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 항구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파란색 선으로 돼 있는 거 보세요. 이쪽에서 갱그레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배를 타고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고린도 레케움 항구에서 가서 이쪽으로 건너가면 좋겠죠? 근데 거기가 지역으로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펠레폰네 그 소스 반도 보이시죠? 아래쪽으로 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갱그레아로 가려면 너무 돌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 지역이 좁으니까 야, 거기를 이렇게 건너갈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던 거예요. 이걸 지도로 보면 이런 그림인데요. 생각보다 바다와 바다 사이에 굉장히 좁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요, 고린도에 60만 명이 살았어요. 60만 명이 살았는데 그 중에 자유인은 20만 명, 노예는 40만 명. 내 밑에 몇 명 있는 거예요? 노예가 한 사람 앞에? 2명. 확률적으로 2명씩 있는 거예요. 그게 노예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끌고서는 여기 레케룸 그 항구까지 오는 거예요. 와서 그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거기를 디올코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노예들이 딱 지키고 있다가 그 배를 롤러를 아래다가 그 도로에다 깔아서 배를 노예들이 운반해가지고 갱그레 항구까지 움직이는 게 아까 보셨죠? 이렇게 쭉 돌아서 오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배 파손도 없고 좋은 거예요. 근데 누가 힘들어요 대신에? 사람이 힘든데 그럼 뭐 내가 아니니까 노예가 힘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에게에서 이오니아 해로 가는 그 거친 바닷길보다는 노예를 동원해서 배를 육지로 옮기는 게 훨씬 쉬웠다는 거예요. 노예들은 죽어났지만 두 항구는 무역을 통해서 어마무시한 뭐가 있었을까요? 부를 이룰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생각한 거야. 아, 여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아예 뚫어버리면 어떨까? 그쵸? 그러면 완전 더 좋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를 계획을 했으나 기술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1893년 고린도 운하가 건설이 된 거예요. 여러분 3대 운하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운하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여기를 뚫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완전 멋있죠? 이렇게 이 지역이 지금 고린도 지역인 거예요. 여기를 뚫어서 위에는 다리를 해서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이 옆에는 어떻게 돼요?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지금도 관광지로 사용이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배가 조그만하니까 이렇게 운반했지만 요새는 배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기 꽉 차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일반 배들은 관광용 배들만 거기를 지나가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여행 갔다 오셨어요, 저희는. 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다양한 인종 또는 특별히 태역 군인들이 아, 내 노예는 여기서 노예들도 많고 떵떵거리면서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올림픽 경기가 몇 년에 한 번씩 열리죠? 4년에 한 번 열려도 그 올림픽 경기 유치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88 올림픽 때 엄청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2년에 한 번씩 이스미안 경기라는 게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력이 막 사방팔방에서 와가지고 난리가 나고 엄청 그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이곳에는요, 너무나 사람들이 부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도 다양한 구성원들이 거기에 있었겠죠.
또 부자들도 있고 중류층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누구겠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자유인은 20만 명이고 노예가 40만 명이니까 당연히 교회에 식구들도 상류층도 있었겠지만 중류층, 뭐 도시 상인이나 상공업자도 있었겠지만 노예와 극빈층이 그 교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인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지역은요, 무역을 통한 부가 엄청나니까 무절제하고 이렇게 돈을 쉽게 벌면 또 어떻게 되죠? 사람이 막 저축을 많이 하나요? 쉽게 벌수록 쉽게 다 쓰잖아요. 사치하고 낭비하고 여기에 키워드는요, 경쟁과 과시예요. 너 이런 거 있어? 아,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몰라. 옛날 어떤 부인이 교회에 왔더래요. 근데 이 부인이 기도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그날따라 이러는 거야. 머리가 아프지? 그 옆에 있는 또 권사님들 눈치 없이 머리 아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머리 안 아파. 난 굉장히 좋아 요즘에. 아, 내가 반지를 끼고 왔어야 했는데 제가 안걸 끼고. 아, 이러는 거예요. 뭐죠? 근데 너 그 반짝이는 거 뭐지? 이거 얼마 안 돼? 12kg밖에 안 되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경쟁과 과시를 하는 게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화였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졸부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돈을 버니까. 그런데다가 그것만 있어도 좀 다행이겠는데 여기에는 또 3번 뭐예요? 우상 숭배, 영적 타락, 음행이 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은요, 로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 그리스 하면 또 뭐가 유행해요? 신화, 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고린도 지역에 세상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 자, 아프로디테 또 누군가 하지 마시고 비너스 여신 들어보셨죠? 비너스의 이 당시의 말로 아프로디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신전이요 어마무시하게 커가지고서는요 이거를 복원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복원도가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 아래 조그만 사람들 보면 그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쟤는 고린도에 갔지 않아? 이 얘기는 뭐냐면 쟤 성적으로 좀 부도덕해. 아예 그 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제 강남에서 왔다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뭔가 부유하고 뭔가 이렇게 세련되고 뭔가 이런 느낌처럼 제 고린도 출신이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적으로 음란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음란했냐면요. 신전도 많이 있었지만 이 비너스 신전에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사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신을 즐겁게 하는데 이 아프로디테가 무슨 여신이죠? 사랑의 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간에 그런 관계를 하는 게 예배 의식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음행이 일상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음행이 있었죠? 어떤 남자랑 어떤 여자랑 사는데 세상에 그 여자가 저번 주에는 그 아버지랑 왔거든? 이번 주에는 그 아들하고 다녀.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 각자 자기 사생활인데 뭘 그거 갖고 뭐라 그래? 이럴 정도의 수준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교회의 상황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교회는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요? 로마, 그리스. 이쪽은 또 뭐예요? 필라소피, 철학이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근데 수사학, 변증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졌어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뭐죠? 영은 너무 선하고 좋은데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내가 신에 대해서 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신에 대한 철학을 잘 가지고 있으면 육체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런 사고방식을 있으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정말 주님 하는데 밖에 나가서 주차를 하면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주차를 막 이따 이럴 거야 뭐 이렇게 또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런데 뭐 무슨 상관이야?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차랑 교회 다니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상관이 없습니다 하시면 그게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갑자기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없어요. 여러분 설거지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설거지하고 믿음이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말씀만 할 거야. 설거지는 네가 해. 이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고린도 지역은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지역이라고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교들이 가득한 곳이었고, 두 번째 무역을 통한 경제를 이뤘기 때문에 부유함, 무절제, 사치, 낭비, 경쟁과 과시가 있었고요. 또 우상 숭배가 가득해서 성적 타락과 음행이 가득한 도시였고요. 네 번째는 철학과 지혜를 중요시 여기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는 이데알, 영은 선하고 죄로 인해 몸이라는 감옥에 나는 갇혔다. 그러니까 머리는 철학하고 몸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근데 이게 예수님을 믿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완전 별개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로 뭉쳤을까요? 들어왔다라는 거죠. 역시 우리.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내 파벌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나와요. 나는 바울파야, 아볼로파야, 게바파야, 그리스도파야. 이런 또 두 번째는 음행.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어제는 너 아빠랑 다니더니 오늘은 아들이랑?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돈을 빌려줬네요. 돈을 빌려줘서 막 싸웠어요. 네가 나한테 얼마 갚아야지. 내가 언제? 막 이렇게 된 거야. 도저히 교회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깥에 나가서 고소 고발을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기에서 그 신전에 바친 그 고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문제. 또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이 막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면서 제가 지금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에 임했습니다. 예배 멈춤.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 이러질 않나.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마침내는 근데 바울 선생님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분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거죠. 또 직접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보낸 편지가 뭐다? 에베소서가 아니에요. 에베소에서 편지를 고린도에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가 뭐다? 고린도 전서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제 성경을 펴셔서 고린도 전서 1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엄청 빨리 했죠? 네. 천천히 했죠? 네. 자, 첫 번째,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나요?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죠? 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시려면 국영수 중에서 뭘 잘하면 될까요? 국어를 잘하셔야 돼요. 국어를.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까지가 수식어인지를 아셔야지만 이거 잘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어디에 편지를 보냈다고요? 고린도에 있는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하나님의 교회. 이게 밑줄 쫙 그으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10가지도 넘는 이상한 문제들을 이미 다 알고 그거에 대해서 편지를 썼잖아요. 그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런 정신없는 것들이 있나? 뭐 내지는 아니 니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는 그렇게 보낼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고린도에 있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내가 편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대비가 되는 거 아세요? 지금 고린도 하면 딱 뭐라고요? 제 고린도 출신 점점점인데 고린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 1절만 봐도 지금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의? 그 하나님의 교회 곧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게 한 번이에요. 거룩하여진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줄인다고요? 성도.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성도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맨날 쌈박질하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뭐 성적인 그런 음행을 저지르고 그런데 야 너네 누군지 알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야. 너의 이름은 성도야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또 성도는 성도인데 성도는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가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누구에게 편지를 했다고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누구에게 편지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너네가 아무리 엉망진창이라고 해도 너네는 하나님의 교회고 너는 성도고 너는 거룩한 자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제가 고린도 사람이라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야, 막 엉망진창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 보냈대. 막 마음이 떨리고 얼마나 혼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딱 들어갔는데 너는 거룩한 자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교회야. 성도야. 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주 놀라운 자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누가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바울이 보낸 거죠.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나요?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얘기할 때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니네보다 좀 더 살았지 않니? 나의 경험과 나 굉장히 가말리파 사람이야. 어떤 자기의 학식과 이런 것들로 너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권위로 권면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내가 너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의 편지를 보낸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는요, 소스데네가 대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바울이 불러주면 그 옆에서 이렇게 써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사실 소스데네의 이름을 불러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같이 동역하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써주는 거죠. 이거를 쓰는 것만 봐도 고린도 사람은 바울이 썼어 라고 얘기를 해도 대필했다 해도 뭐 그거를 크게 신경 안 쓸 거란 말이에요. 벌써 여기서부터 동역하는구나, 같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읽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4개의 파로 파벌이 이루어져서 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오늘 저희가 특별히 이 부분 분쟁에 대한 얘기를 볼 건데요.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벌 뭐뭐뭐 있을까요? 첫 번째 바울파, 두 번째 아볼로파, 세 번째 게바파, 네 번째 그리스도파. 자, 이 모습을 보시면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파야 라고 얘기하는 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는 개척 멤버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 예배, 개척한 얘기 들으면 어때요? 굉장히 대단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 충영교회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아? 김창희 목사님이 거기 충무로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알아? 야, 이 큰 교회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아? 근데 그때 우리 집이 있었잖아. 그런데 교회 성전 건축이 안 돼가지고 전세로 빼라 그래가지고 전세 빼고 그 차액으로 교회를 만들었어.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어떻게 해요? 입을 벌리셔죠. 와, 나 여기에 10원 한 푼도 안 못했는데 이분은 여기에다 자기 전세금에 반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으쓱.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 그 개척 멤버로서 야 바울 선생님 진짜 대단하지 않아? 그분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율법, 할례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대. 오직 예수면 된대. 정말 대단해. 막 진짜 우리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유대인들 막 찾아가지고 돌로 치려고 했을 때 막 피했잖아. 나 17대 1로 싸웠다니까.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 개척 멤버들은 너무 끈끈하죠. 근데 개척 멤버가 아닌 사람은 어때요? 한 번 들을 때 너무 좋아요. 두 번 들을 때 은혜가 돼요. 세 번째 들을 때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나는 뭐 여기 그럼 뭐 아니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생길까요? 나쁜 마음이 생길까요? 야, 글은 잘 쓰대. 근데 말은 시원찮던데? 아, 뭐 이래. 그랬는데 이 교회 이대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이대 목사님 누구예요? 아볼로예요. 아볼로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제야 개척교회랑 상관없는 새로운 멤버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지적이야.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면 지식에 거의 지혜가 있는 그런 곳이 알렉산드리아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특별히 또 수사, 언변술 이런 거 배운 거예요. 성경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러니까는 막 논리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합시다. 성경은 이렇고요. 창세기 이렇고요.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얘기들을 쫙 들으니까 제자 훈련 다 들어오신 거예요. 제자 훈련 1년 딱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여기가 또 쓱 올라가죠. 야 개척? 그게 뭐가 중요해? 주님을 알아야지. 너 성경 66가 이거 어느 나라 말로 된 줄 알아? 몰라? 히브리어잖아. 이거 헬라어 몰라? 야 여기서 말이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한다니까. 이 제자 훈련 아니면 또 말을 막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파벌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 안 한 사람은 또 깨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옛날에 너무 좋았지 않았어? 제자 훈련 없어도 이게 삶으로 해야지. 야 지식으로만 알면 돼? 또 이쪽에서 야 그 옛날 얘기 좀 그만해. 지금이 중요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데 또 다른 파가 생겼네. 아 참 여기서 제가 아볼로를 사진을 막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 저걸 찾았어요. 너무 잘생겼죠? 뭐 상상으로 하셨겠지만 아볼로 그림이라고 해서는 딱 이 사진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인터넷 아무리 찾아봐도 뭐 얼굴도 잘생겼어. 뭐 말도 잘해. 그러니까 뭐 아볼로파 엄청 생기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바파 나오는데요. 게바가 누구죠? 아니 뭐 베드로라고 하죠. 왜 또 하필 게바래.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 보세요. 게바가요. 베드로의 유대인식 이름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바울은 할례 그런 거 필요 없어. 율법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는데 알고는 있지만 마음이 조금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분들은 유대인인 거예요. 정통 유대인. 바울이 소홀히 여겼던 율법과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근데 그 베드로가 가끔씩 여기 왔을까 안 왔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가끔 왔었단 말이에요. 여기 고린도 교회 왔더니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 나보고 무리를 걸으래. 그래서 내가 뭐 우와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야 바울 저리 가라. 야 너 아볼로 뭐 머리만 뭐 알지 경험해 본 적 없지? 여기 막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해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역시 게바야 게바. 베드로도 아니에요. 뭐예요? 게바 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 배웠으니까 나 베드로한테 세례 받았잖아. 나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또 여기가 어떻게 돼요? 으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사건이나 결정할 거 있으면 야 내가 베드로의 제자거든? 내가 한마디 좀 할게. 이게 맞아.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잖아. 그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우리는 들은 바가 없지. 이렇게 해서 또 바가 생기는 거예요. 이랬더니 또 다른 파가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파. 엄청 멋있죠? 그리스도파. 나는 사람 따위 추종하지 않아. 야,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뭐고 게바가 뭐냐? 그리스도가 최고지. 난 너희랑 달라. 이분들은 뭐예요? 또 자기의가 충만하신 거예요. 자기의가. 그래서 나는 내가 한다. 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따라서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싸잡아서 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직통계시 받는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고서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설득력이 되죠? 우리 교회도 있죠? 없지만 있겠죠? 없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분열이 되고 있는 게 정말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분열이 정말 표면적인 이유인데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나는 베드로도 좋고 아볼로도 좋고 그리스도도 좋고 게바도 좋은데 정말 왜 이렇게 분열이 되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을까요?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싸우게 되어 있어요. 자,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우리 싸우지 말자. 여러분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 그림에 사람 보이세요? 네. 아주 그냥 내 뒤에 보여? 내가 왕이다. 내가 베드로파야. 너 뭐 알긴 아는 거야? 내가 개척 멤버야. 내가 그때 거기 있었잖아. 나 김창희 목사님한테 결혼 주례받은 사람이야. 이게 막 죽을 때까지 자랑이에요. 어디서 나한테 지금 명함을 내밀고 있어? 나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 뭐 별거 다 받았어. 너 그런 거 있어? 아, 여기서 나한테 또 주름 잡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너무나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리버라는 사람이 교만에는 4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권력적인 교만, 지적인 교만, 도덕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센 교만이 뭐예요? 영적인 교만이 제일 무섭습니다. 정말 이걸로는요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질책을 하죠. 뭐라고 질책을 할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뉘었니? 여기서 또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울파를 제일 싫어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정답을 얘기하셨는데 바울파를 제일 싫어했던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정말 바울의 인격이 여기서 드러나요. 저 같으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바울파가 그 4가지 파 중에서 제일 먼저 공격한 데가 어디예요? 바울파예요. 여기 보세요. 바울이 너네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왜 바울파를 그렇게 분파로 나누냐? 지금 무슨 라인 싸움 할 때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네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니? 내가 너네들한테 세례를 줬니? 내가 세례 몇 명한테는 줬는데 너희에게 다 주지 않은 거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싸움, 우리 안에 있는 누가 옳고 그름, 영적인 교만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분쟁 가운데 있을까요?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네네, 그 다 맞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생각하시면서 봐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요. 다시 읽어볼까요? 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라는 것. 여러분 고린도 성도가 입만 열면 내가 바울하고 기척했어. 아볼라고 직접 제자훈련 받았어. 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잖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십자가 앞에 딱 가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정말 은혜로 나는 구원받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자처럼 미련하게 세상에 아까 뭐라 그랬죠? 경쟁과 과시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세속 사람들은 반지를, 성공을, 돈을, 권력을 자랑하지만 교회 와서는 양상만 바뀌었지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훈련을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더 오래 다녔고 내 교적번호 몇 번인 줄 아니? 자랑하고, 이런 것들로 왜 그리스도의 도를 멸망하는 자처럼 미련한 것으로 바꾸느냐. 정말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누구에게? 구원받는 자들에게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요, 니네가 이렇게 분쟁했다라는 얘기를 하면 바로 해답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뜬금없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래 너는 이래서 잘못했고 너는 요래서 잘못했고, 야 바울파가 나은 게 뭐고 베드로파가 나은 게 뭐고, 이런 거 다 설명해 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가 설 때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거냐? 너네 그렇게 자랑하는데 자랑하지 마. 자랑할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자랑을 했잖아. 나 너무 지혜 있지 않아? 나 너무나 기사, 표적을 구해. 근데 사실 그런 것들 구해봤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될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 그러면 자꾸 지혜를 찾아요. 세상 지혜를 찾아요. 그리고 그거를 미련한 거라고 생각하고 꺼리는 걸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것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본질일까요? 교회의 본질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교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예요. 그럼 십자가의 본질은 뭐예요? 십자가의 본질은요, 첫 번째는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완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가 게바파야? 너가 아볼로파야? 그게 뭐가 중요해? 게바도 아볼로도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은 것처럼 나도 죽었어.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야.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빨개 벗고 모든 사람의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죄를 다 끌고 안아서 욕을 얻어먹어서 죽어서 완전 으깨져서 그래야지 될 만큼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해답이 없을 만큼의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죠?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본질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죄의 형벌로 영원한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어둠 속에서 살다가 어둠 속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서 대신에 사랑하신다. 대신에 죄를 갚아주신 십자가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자랑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루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 십자가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따져보면 너가 지금 왜 게바에게 붙는 줄 알아? 왜 아볼로에게 붙는 줄 알아? 왜 베드로에게, 왜 바울에게, 왜 그리스도파 이렇게 붙는 줄 아세요?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숟가락 얹어서 내가 그래도 바울에게 세례 받았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바울 때문에 높아졌어요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사실 잘 봐봐. 바울로 카바쳐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네가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네의 정체성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지금은 개구리처럼 됐지만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어요. 얼마나 문벌이 안 좋은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거의 없어요. 너네는 세상에서 정말 미련한 자들이야. 너는 세상에서 정말 약한 자들이야. 그런데 너네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너네를 세우셨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너네가 잘나서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렴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랑은요, 내가 무엇을 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가서요, 하나님 저는요 성경 아카데미 한 번도 안 빠졌고요, 성경 이독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자훈련 받았고요, 베드로한테도 세례 받았고요, 이런 것들로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예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100점 맞았을 때만 내 자녀인가요? 빵점 맞으면 그때부터 내 자녀 아니에요? 아니죠. 빵점 맞아도 걔가 위험한 일이 있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절로 나고 가슴이 아파오잖아요. 얘가 뭘 잘해야지만 자랑스러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직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려면 어떻게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 자체를 높이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높여야 돼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 바울을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의심 많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일꾼으로 삼으셨던, 사랑하셨던, 조건 없는 사랑을 하셨던 예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그럴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아굴라를 겸손하게 하셔서 그 얘기를 듣게 하셔서 말씀의 지경을 넓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억울해하지 말고 사람의 인정으로 나의 행함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정말 악한 죄인인데 십자가로 인해서 그 지독한 형벌로 그 영벌을 처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나를 성도라는 이름으로 거룩하게 지혜로운 자로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그럴 때 교회가 분열됐던 게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한테 뭐라고 불러요? 이 못된, 이 악한, 이 분열쟁이, 싸움쟁이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10장 그 고린도전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10번 이상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노니 너네는 같은 말을 하고 뭐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같은 말을 해야 될까요? 무조건 예스 예스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빨간색 좋아하니까 다 같이 빨간색을 입어야 되는 건가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 지금 왜 베드로를 자랑하지? 예수님 때문에 자랑하는 거잖아. 너 왜 아볼로를 자랑하는 거지? 아볼로가 너무 지식적으로 얘기를 잘해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게 되었잖아.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볼로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것, 그것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저 사람은 노란색을 좋아하고 저 사람은 아볼로를 좋아하고 저 사람은 베드로를 좋아하고 내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은 잘하네. 내가 잘하는 걸 저 사람 못하니까 나는 도와줘야겠네. 이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내가 베드로 팔을 누르기 위해서 나의 제자 훈련 받은 걸 높였을까? 내가 베드로의 그 간증, 생생한 예수님의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나 이거 봤어 라고 얘기를 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나의 약한 것을 저 강한 사람이 붙들어 주라고 저 사람에게 장점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손 다 이렇게 펴보세요. 자, 이게 긴 손가락은요 나의 장점이에요. 이건 나의 장점이고요. 이건 상대방의 장점이에요. 나의 장점과 상대방의 장점이 합쳐졌어요. 자, 이게 옆에 사람이 이렇게 딱 뜯으면 금방 뜯어질까요? 아니면 아주 어렵게 뜯어질까요? 네? 잠깐 나와보세요. 원사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제가 자, 이쪽으로. 자, 이 사람의 장점과 손 피세요. 이 사람의 장점과 이 사람의 장점이 합쳐졌어요. 제가 이렇게 떼기가 쉽겠죠? 네. 금방 떼어져요. 근데 이 사람의 장점과 이 사람의 단점, 손 펴보세요. 이렇게. 자, 여기가 상대방의 단점이에요. 나의 장점, 단점, 장점, 단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단점을 나의 장점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제가 이거 떼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다 아볼로일 없고, 다 베드로일 수 없고, 다 또 누가 있죠? 바울일 수가 없잖아요. 바울의 장점이 있고 바울의 단점이 있어요. 아볼로의 장점이 있고 아볼로의 단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역자들을 주시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주신 이유는요. 나의 장점과 그 사람의 단점이 서로 합해져서 이렇게 연합하라는 뜻인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을까? 나의 장점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장점으로 저 사람의 단점을 감싸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도록 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너희 가운데 뭐라고요? 분쟁이 없게 하고. 여러분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싸우지 말자. 여러분 싸우고 싶은 마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더 옳은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내가 옳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유럽 여행을 친구랑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대학생 때쯤. 가가지고 우리 간만에 이제 막 여행을 하다가 힘들었잖아요. 한 날에 야 우리 그래도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어딜 가는 기차 안에 3명이 갔거든요. 기차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또 막 준비해갔죠. 성경책이며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랬더니 제 친구가 뭐라냐면 야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야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한 명이 뭐라면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가 그날 예배를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못 드렸어요. 진짜로. 아니, 너무 갑자기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기도하고 예배드리 찬양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정말 갑자기 빈정 딱 상해가지고 아 됐어 하지 마 접어. 이게 뭐예요?
이게 분쟁이에요. 되게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얘기, 기도를 먼저 하고 찬양할 것인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것인지 왜 이걸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니야 내가 맞았어 라고 하면서 진짜 본질을 잊어버려요. 그 본질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본질, 하나님을 높이는 본질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싸움이 나려고 할 때 이거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냥 그때 제가 그래 찬양 먼저 하고 하자 하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그죠? 성숙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같이 미성숙하면 나는 죽어도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 그러니까 예배를 치워버리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보같이.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거. 그래서 여러분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싫어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다면 그 사람은 세울 줄 아는 성숙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세워야 되는데 아 나 저 사람 싫어하니까 권사 추천 안 하고 싶어요. 아 그러시면 안 돼요. 사이가 안 좋은 거랑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설만하다는 건 완전 다른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우구스투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셔야 되는데요. 본질적인 건 뭐냐면요. 이거는 노 하시면 안 돼요. 제 친구가 만약에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제가 그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일치하도록 반드시 싸워서라도 아니야.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성삼위 하나님이신 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 동정녀 탄생을 했다는 거 이런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1도 양보하면 안 돼요. 관계가 나빠져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일치를 하도록 설득시키고 같이 해야 되죠. 그러나 비본질에는 세례 받는데 내가 물속에 다 잠겨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만 툭툭 쳐만 되나요? 어느 게 더 맞는 거예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관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왔을 때 꼭 까만색 옷을 입어야 되나요? 아니면 파란색 옷을 입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관용해 줄 수 있어요. 아 나는 저거 안 어울리는데 왜 저 까만색을 입고 오셨어?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관용해 주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행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CCM을 불러야 될까요? 찬송가를 불러야 될까요? CCM 부를 수도 있고 찬송가 부를 수도 있고 그거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CCM 불러가지고 찬양이 안 되네. 잘못되신 거예요. 그 가사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다면 나의 취향을 조금 잠재우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찬송가 부르는데 아니에요. 한번 정해졌으면 관용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3장에나 가서야 이 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한다는 건요. 나는 바울이가 얘기해서 나는 심은 역할을 했어. 아볼로는 물 주는 역할을 했어. 이렇게 다양한 걸 보는 게 그게 관용이고 그게 하나가 되고 그게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누군가 싸우고 싶고 미워지는 마음이 생기고 분쟁하고 싶은 말이 생기고 내가 맞는다 라고 생각이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만 생각하세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이 안에 많은 의미가 담긴 거 아시겠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형제라 자매라 부를 수 있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정말 교만하고 싶고 시비를 가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이 완악하고 견고한 죄의 짐들이 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악한 것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빛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바울파로, 게바파로, 아볼로파로, 그리스도파로 분열짓고 파당했던 것들이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오늘도 한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